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일일 묵상으로 일선으로 주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던 제 고향 선배 형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사실상 나오기가 어렵다고 소문이 난 그 유명한 사이비 이단 단체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 형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재림예수라 지칭하는 그 교주가 자신을 믿고 그가 인침을 받은 그의 그 인침을 받은 사람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아 때가 차면 세상 모든 재물의 권세와 능력의 권세가 다 자기들 것이 된다고 그 사람들은 믿는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 신도들은 이단에 빠진 자신들을 두고 눈물로 호소하고 또 기도하는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까지도 도리어 그 이단 사이비 단체로 오히려 전도에 들어가고 그렇게 애쓰고 역으로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 교주에게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가르치느냐? 부모를 경찰에 또 법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일종의 모략이라고 해서
그곳 사이비 단체에 전도를 해오기 위해서라면 아주 조직적으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답니다. 또한 사기를 일삼아도 괜찮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단체의 가르침을 열심히 청종하던 이 형님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조용히 누워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던 중에 문득 하나님이 이렇게 형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 전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이고 악한 수단이고 다 옳다는 믿음, 이것이 진짜 옳은 믿음이냐? 이것이 진짜 내가 기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나님이 이 형님의 내면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평소에도 뭔가 이 단체에 마음속 미심적인 것이 있었던 형님은 그 밤에 갑자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떡 들었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끔찍한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등 종교가 반사회적이고 또한 비상식적인 행동도 정당하다고 가르친단 말입니까? 또한 악하고 거짓되고 부도덕한 행동과 또 방종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종교가 있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그 목적과 결과가 선할 수 있으려면 그 과정과 수단도 반드시 바른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길은 언제나 좁고 힘겹고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유다서 4절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 시절 교회들에도 이런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인 척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서 유다는 이들을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들은 7절 말씀이 언급하는 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그저 자기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은 물론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입장을 따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등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자유함을 강조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 말씀이 경계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며 이것을 아주 과하고 편향되게 해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 안에만 있다면 그냥 본능대로 살아도 된다,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믿고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8절 말씀에 보니까 꿈꾸는 이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던 중에 신앙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신비한 경험담과 체험담을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방종적인 삶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느낌의 성도들을 간혹 만납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고 또 사랑하게 만들므로써 더 겸손한 태도와 헌신으로 이어지면 정말 좋을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 12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적 어떤 존재적 우월감을 은근히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든 또한 세상에서든
자기가 언제나 모든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그렇게 은연중에 자기만 유리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며 자기 몸만 기르는 말씀의 그 내용처럼, 그러한 목자처럼 은근히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합니다. 또 이들을 조종해서 또 군림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이런 면모들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의식적으로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작게라도 주님 제자로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 애쓰며 어떻게든 내 삶을 주님 닮은 삶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려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이 없습니다. 그저 늘 공허한 환상이나 또한 신비한 체험을, 알싸한 체험을 기대하며 내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 없으면 내 신앙이 이상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중심도 또한 무게도 없어서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가벼운 구름과 같고 또한 뿌리까지 뽑힌 나무 같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좋은 믿음의 실천적 열매들은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서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시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에게서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향기가 진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날마다 작게라도 맺히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또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이 성화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반드시 양면과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묵상하고 있는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 사랑을 진정 제대로 알고 이것을 의식하고 이걸 우리가 믿으면서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그런 사람에게서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성화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연민적 삶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연민은 그저 마음만 있는 상태일 뿐 결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1일 1선 프로젝트를 통해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들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우리 정체성에 우리가 다시 눈뜨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이 머문 이 자리에 우리가 행한 작은 실천과 배려가 좋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연민이 아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상당의 모든 가족들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된 피 흘림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앞두고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가 경고하는 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노력과 또한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하루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또한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